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여지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나타나는 축복의 수치나 모양은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목회자를 심히 고민케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의 모습을 갖춰가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 대개의 설교의 목적이 생기며 주제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33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첫 번째 돌아오는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장막절,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되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밑에서 이렇게 출애굽 자유인이 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나 또 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전 세계의 이방인들까지도 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특별한 분들이 오실 때에는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 큰 별이 있어서 그 별이 우리 예수님의 나신 곳을 이렇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서 동방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와서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특별한 현상이 펼쳐졌어요.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모두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에도 이런 특별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체험, 신비한 현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그런 건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성령 임재와 같은 신비한 사건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그 신비의 역사에 내가 방관자가 아니고 목격자로 참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특별히 시기적으로 보면 이 성령 강림의 축복은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신약의 백성들이 오늘과 같은 교회의 백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친근하게 살갑게 맞이하는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같이 계셨죠. 같이 계셨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같이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축복, 많은 은혜를 누리고 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구약의 백성들보다 친근하게 살갑게 다가오는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을 때 구약의 백성들이 받지 못한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조금씩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시끄럽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분들을 우리가 대개 보면은 시끄럽게 받게 되잖아요. 막 몸을 떨고 입으로는 아다다다다 하다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오신다고 해서 이 방식이 성령에 오시는 전부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조용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특별한 시끄러움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에 따라서, 우리 기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내가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방언 못 받은 사람을 두고 나보다 영적으로 뒤처진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신앙적으로 크게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큰 무리가 모였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고 큰 그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큰 무리를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성령 강림의 역사,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 성령 충만한 120문도에만 국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모든 순례자에게까지도 그 성령 충만의 물꼬를 터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할 때에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어요. 120문도가 성령 강림하실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의 잔치가 이 성령 충만한 120문도, 120 제자들의 잔치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성령 받을 때에 어떤 방언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늘나라의 방언으로 방언한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더욱더 특별한 방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가 살고 있는 각국 나라의 말로 다 같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본인들 자체는 자기가 막 방언하면서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모를 수는 있어도 그곳에 참석한 그 순례객들은 그 방언의 소리를,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그들의 귀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120문도는 처음 하는 나라의 말이었다고 할지라도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이 세상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순례객들이 알아듣는 방언으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용하셨고 앞으로 인간 구원을 향해서, 아니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 방언을 통하여서 세계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하실 때에 각기 나라의 말로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이런 놀라운 자리, 이런 축복의 자리에 참석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달라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다고 해서 다 축복의 사람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론적으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5절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해서 이제 자기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일생을 두고 모든 것을 아끼고 아껴서 경비를 마련해갖고 온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이날을 통해서 말이죠. 성령께서 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보게 되면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날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요,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 1차, 2차, 3차 그 순교의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는 이때에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날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 다시 말하면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요, 얼마나 굳건하게 서가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거기에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있고 그 로마 교회가 아주 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너희들 한번 보고 싶다. 내가 개척하진 않았지만은,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은 평신도들이 세운 너희들의 그 교회, 정말로 믿음적으로 사도들이 세운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너희들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을 내가 가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만나보고 나서는 나도 위로받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고, 포기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정말로 귀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길을 다 감당하며 살아간 것 아닙니까? 이런 길을 걸어왔던 사도니까요, 그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세운 교회도 너희와 같은 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했는, 너희 스스로 세워진 교회, 평신도가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니 내가 때가 되면 꼭 너희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꼭 너희들에게 한번 들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위로받고 싶다.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례객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함의 수혜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그날에 있었다는 사실. 12절로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조롱하던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 자기 경험의 판단을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터부시하고 무시해서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현상을 보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기 경험에 따라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지. 아주 여기서 새술이라는 것은 독한 술을 얘기해. 아주 독한 술에 취했으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판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미리 판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은혜 받는데 한쪽에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성령 강림의 현장 속,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현장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훈련되어 있지 않냐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축복의 현장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 축복의 현장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실수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실생활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저변의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이 사람을 두고요, 그 갈릴리가 주는 당시의 그 판단에 대해서, 사회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떼어놓는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이지만은 그 세상이 주는 판단에 자기의 생각까지도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은 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교류한 것은 없지만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역감정 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역감정 심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지역이 있고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했거든요. 역사가 자기들에게 힘든 시련을 주었을 때 거기에서 많은 혈통적으로 교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을 때요,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힘을 다 없애버리려 하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렇게 심히 차별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정치적인 이유로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소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나라의 반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유배 보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드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나라에서도 그쪽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득이나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착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칠은 사람들, 센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방골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함부로 만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천시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강림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도 못 받는 은혜를 왜 저 사람들이 먼저 받을 수 있지? 아니야,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새술, 내가 알지 못하는 독한 술에 취해서 저렇게 흥얼흥얼대고 있는 거야. 방언을 흥얼흥얼댄다고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가졌던 편견, 교만이 그 중요한 자리에서 축복받은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편견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버려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면 결정적일 때에 우리가 복받을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디나미스 능력을 받으면 더 받을수록 내가 더 지워지고 주님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자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풀려갈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셔서, 날 사용하셔서, 날 이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 이를 때 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진실로 기회를 정말 잘 포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을 기회를 정말로 잘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 하나가 아주 똑똑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게 해도, 또 자기가 생각하게 해도 자칭, 타칭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주가, 자기가 가진 머리가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면,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청년이 그래서 장래의 출세를 위해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장교로.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죠? 세상이 어디 그리 만만합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장교로 입대했지만은 적응을 하지 못해서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청년은 크게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슨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냐? 무슨 세상이 이렇게 후지냐?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그런 세상에 나아가느니 차라리 농사나 짓겠다. 농사가 쉬운 줄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농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흔히 듣는 말로서 우리 입에 그 쌀 한 톨이 들어오기까지 88번의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입에 그 쌀 한 톨이 들어온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농사를 하면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참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이윽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장교로 입대하지 않냐고 사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사병으로 들어가서 이전에는 안 하던 고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겸손과 순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장교로 진급하고 그의 덕과 인물됨이 링컨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져서 전격적으로 나중에는 국방장관에게까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후에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북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끈 그랜트 장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기회를 알게 모르게 내가 놓치고 실개하고 있기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느냐? 내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며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또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이해의 폭, 그 받아들임의 폭이 넓혀지는 사람, 넓은 사람,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 영적인 스펙트럼이, 영적인 도량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들어쓰시고 말 그대로 축복의 합격선을 하나님께서 그리신다면 그 시발점은 바로 사려가 깊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그려내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자성어에 사자성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3번 깊이 생각하고 한 번에 말을 할 수 있는 절제된 사람. 깊이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 영어로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때 사도 바울마저도 흠모했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복의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또 한성교회에 함께하는, 관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